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남자분들과 형제님들과 여자분들, 자매님들의 마음은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함께 잘 교제하던 후배 4명이 있었습니다. 다 자매죠. 저와 제 동기 1명과 그 후배 4명 자매들과 좀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6명이서 같이 생일도 잘 챙겨주고 이렇게 잘 어울려졌던 관계성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다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저께 이 단체 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매들끼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살아있냐?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명절 잘 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명절에 자매님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친 전이 개수가 몇 개며 또 몇 종류를 만들었으며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함께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쉬라고 만든 명절이고 가족끼리 즐겁게 보내라고 만든 명절인데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많이 희화화되어지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쉬는 날인데 명절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곳곳에 좋아 보이라고 만든 일들 속에서도 어려움들은 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때로는 마땅히 넘어지기에 합당한 커다란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말 하나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휘청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죠. 때로는 방황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렸던 평범한 믿음의 일상들을 많이 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실망스러워서 주의를 접기도 하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실망스러워서 하던 큐티도 때려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요. 찬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접으면서 쉽게 접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큰 범주에서 이러한 반항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도 기도의 범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고 이들이 담대히 나아오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와 뒤로는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끼어버린 위기와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해 주시려면 편하게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15절 후반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진하라, 너희가 먼저 전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 오히려 그 부르짖음 자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자기의 감정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가 이후에 보여줬던 치졸한 행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을 먼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심에 그가 순종하여 먼저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믿음의 성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그 다음날에 새벽부터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정진, 꾸준한 진행,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심조차 거침없이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꾸준한 정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여 불평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그 원망의 기도로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히려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하는 것, 오히려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 위기 속에 더욱더 믿음의 진행을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꾸준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을 뻗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애굽이라는 커다란 위기 속에 그 사이에 껴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손을 뻗는 일이라는 것은요, 사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강대국, 이 군대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바다 속에서 손을 뻗는다.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손을 뻗는 이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손을 뻗는다는 일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서 손을 뻗는 그 일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손을 뻗으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번 명절 때 또 그럴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붙들어 잡고 하는 얘기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전해라, 예수만 선포해라, 예수다, 예수, 꼭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명절에 이 세대의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나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먹을 짓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 고난에,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미 없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떠한 해결도 될 수 없는 그 이름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다운 구원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예수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을 말한다고 지금 바뀌는 게 뭐야? 어쩌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불신의 외침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결국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이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뻗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또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하찮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정진을 해 나갈 때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런 무식한 믿음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이유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결국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과 위기, 그 성도들의 죽음, 순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장 기억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장 큰 지혜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할 만한 커다란 일들, 그러한 고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작은 거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정진을 통하여 믿음의 손을 뻗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의 정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뻗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